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오늘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청년들, 성도들 모두 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임을 우리 모두가 믿습니다. 여러분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시잖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자녀의 기쁨, 자녀로서 누리는 평안,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담대함으로 그런 삶을 여러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것은 머리로 교리적으로는 알겠는데,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은혜를 내가 누리고 살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꼭 점검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고 살고 있다면 우리의 구원받은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꼭 말씀 안에서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죄에 넘어져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붙잡고 용서의 은혜를 누리며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가서 그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또 무너질 대로 무너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과 은혜,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려야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다시 믿음으로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이렇게 함께 하기보다 홀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시간을 우리가 오랫동안 가져왔습니다. 아마 홀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깊어진 지체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공동체와 함께 믿음 생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믿음 생활 자체가 마치 멈춰진 것처럼 생활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온 분들도 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홀로 믿음 생활해야 하는 시간이 예전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진짜 그 관계가 진정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정말 자녀다, 이거를 다시 한번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된 힘으로 세상을 거스르며 사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거스르며 살 수 있는,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믿음대로 살 힘을 얻게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핵심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누리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종의 영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자녀의 영, 성령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영을 가지고 있다, 성령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가진 자녀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 중에는 고난을 감당해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놀라운 영광을 향하여 가는 그 길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고난도 감당하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 우리가 누리고 바라보게 될 영광도 만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입니다. 현재의 고난만을 바라보며 사는 자 아마 넘어지고 무너질 대로 무너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의 고난만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아닙니다. 현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하겠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는 뭐죠? 교회 아닙니까? 교회에 대한 표현이 성경에는 여러 표현이 있습니다만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광야 회중이라는 말이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나옵니다.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The assembly in the desert, 광야 사막 가운데 있는 사람들, 회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살아가는 것이요, 광야에서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함께하는 공동체와 함께하지 않고 자기 갈 길 가는 사람, 여러분, 광야에서 어떻게 될까요?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자신의 뜻대로 멋대로 다니는 것은요, 순간적인 자유일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것의 결국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구하며 기도해야 할 것이 뭘까요? 성공을 위해서, 자신만의 축복을 위해서,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광야에서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 하루를 광야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 광야에서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교회를요, 광야에 놓인 회중이라는 표현으로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뭐죠? 오늘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 중에 기도 제목이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구해야 할 것이 뭐죠? 오늘 내가 일용할 양식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그것에 대하여 기도해야 돼요. 오늘 내가 거할 처소를 주신 것에 관하여 기도해야 돼요. 가족들로 인하여 기도하고 감사해야 돼요. 이 기도가 쌓이면서 하나님, 우리의 완전하신 부모님이신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광야 속에 놓여있는,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의 삶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매일매일을 사는 광야의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무엇이 유익할까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훈련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결국 완전한 우리의 부모님 되신 하나님 의지하고 자녀된 영광을 맛보는 삶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완전한 구원의 계획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참 좋습니다. 얼굴을 보면 좋겠는데 얼굴이 다 하나같이 눈만 보여요. 다 마스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정말 누리기 위하며 또 원하여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너무나 완전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시면 좋겠어요. 말씀을 오늘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을 맛보는 길에 있어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도 등장하고 있지만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분명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사는 존재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육신의 욕구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욕구가 우리 안에 일어날 때마다 우리의 육신의 욕구를 죽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사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삶이 살아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사는 자로 디자인된 존재들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조금 길지만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가 육체의 욕심대로 사는 삶에서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하심은 늘 부닥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려 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점검하고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내 삶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일이 많을까? 왜 나는 그렇게 쉽게 두려움과 염려에 빠지게 될까? 여러분, 잘 구분해야 합니다. 내 육신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되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니까 우리가 두려워지고 염려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져서 두렵고 염려가 생기는 것이지, 내 육신의 욕구를 채울 수만 있다면 얼마나 평안할까? 진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하여 우리가 우둔해지고 둔해지니까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이미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우리는 오용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잘못 사용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중요한 선택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지, 육신의 욕구를 따라 살지, 그 갈림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인 자기 사랑의 굴레에 빠져 그렇게 살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갈망하면, 그리고 성령대로 성령에 따라 살기를 원하고 갈망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세요. 성 어거스틴은 인간의 죄를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지독한 자기 사랑의 경향성, 지독한 자기 사랑의 경향성이 죄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행위조차도 너무나 쉽게 자기 사랑, 자기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어거스틴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면 우리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는 걸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것 속에서도 자기 사랑, 자기 의를 드러내려는 존재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걸까? 오늘 말씀을 봐도 끊임없이 자기 사랑의 굴레에 빠져 사는 삶을 오늘 말씀은 피조물이 신음하고 탄식한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그 완전한 계획을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꼭 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계획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이웃, 전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그 기쁨,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의 삶은 내가 구원받은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지, 그것이 믿음으로 고백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권세, 자녀의 권세를 누리기를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자녀의 삶을 살게 되기를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소망 안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소망은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그런 소망이에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 참음으로 이 소망, 보이지 않는 소망을 이루어질 것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청년의 시기에 오래 참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아직은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는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24절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청년들의 삶에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달려나가야 하는 시기, 그 시기를 청년의 때 우리가 보냅니다. 믿음으로 소망을 바라보지만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청년의 시기가 진짜 소망, 보이지 않지만 정말로 소망으로 기다려야 하는 시기라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기를 믿음으로 잘 버텨내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걷는 것에 관한 책을 읽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책의 저자가 동료들과 하루는 계속해서 걷는 것을 함께 하다가 특별한 곳에 가서 오늘은 10만 보를 함께 걷자. 그래서 10만 보를 걷는 날을 정하고 도전한 날에 관한 이 글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뭐라고 썼는지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해가 뜰 때부터 걷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걷는데 10만 보를 하루 걸어야 한다니까 엄청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준비도 철저히 하고 걷기 시작했는데 5만 보쯤을 함께 다 걷다 보니까 처음에는 웃으면서 대화하고 동료들과 걷다가 5만 보쯤이 넘어가니까요, 갑자기 동료들과의 더불어 대화 말수가 적어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점차 힘들어지다 보니까 이걸 내가 왜 시작했나, 그러면서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는 거예요.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7만 보쯤이 넘어가니까요, 순간 사람의 마음에 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망 같은 것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7만 보에서 한 5천 보쯤을 더 하니까 아까 그만뒀어야 됐는데 뭘 할 수 있다고 내가 생각을 한 걸까,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없이 들었던 생각 중에 생각은 뭐냐 하면, 내가 지금 걷는 이 길의 의미에 관한 생각보다 이 길을, 이 걷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이유에 관해서 엄청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포기해야만 하는 이유, 포기할 수 있는 이유를 가장 많이 생각하면서 걸었다는 거예요. 아까 진작에 포기했어야 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10만 보를 다 걸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삶의 걸음을 걸어가잖아요. 우리 삶의 걸음의 의미를 잊지 않고 걸어가야 하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묵상하는 것은 내가 이 걸음을 왜 시작했지?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해야 하는 이유를 찾아서, 이것을 내가 포기해도 되는 이유를 찾아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수많은 포기에 이유를 붙여가기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서에도요, 오랜 기간을 순종의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짤막하게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들어가는 일의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도 오랜 시간을 보냈지만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의 왕들과 싸워야 했던 기간이 참으로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끝까지 가야 할 길을 걸어갔어요. 여호수아 11장 18절 말씀,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앞뒤의 말씀을 묵상할 때 오랫동안이란 말이 마음에 많이 남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걷는데 40년을 보냈어요. 40년은 오랫동안이죠. 그리고 그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의 왕들과 싸워야 했던 시간도 지금 읽은 말씀에 오랫동안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랫동안이라는 시간은
어떤 의미가 있죠? 우리 삶에 우리 마음이 변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해요. 오랜 시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진로를 바꿀런지도 몰라요. 오랜 시간이라고 하면 중요한 가치와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시간이에요. 하지만 그와 반면에 오랜 시간이라는 것은요, 내 삶이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질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해요. 오랜 시간이라는 것은요, 어떤 일에 있어서 한 사람이 오랜 시간을 들여서 하나의 대가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일가견을 이루어갈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해요. 여러분, 오랜 시간이라는 것은요, 세상에서 보면 무의미한 시간처럼 흘러가는 시간으로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오랜 시간이라는 것, 오랫동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우여곡절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며 하나님이 명하신 길을 걸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과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왜 안 들었겠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한 땅으로 보여지는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삶의 모습이 왜 안 보이고 왜 안 들렸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방식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그 하나님의 명령의 길을 걸어갔어요. 저는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성경의 장면이요, 마치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과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묵상이 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생명을 얻었어요. 기생 라합이 가나안 땅에서 어린 양의 피로 그와 가족들이 구원을 얻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공의의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기를 너무나 원하며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까지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심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인생의 길을 걸으면서 여러 가지 유혹과 거센 파도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자녀된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많은 유혹과 거센 파도 앞에서 믿음으로 소망으로 그것을 거슬러가는 자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단지 잘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온갖 믿음의 인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응원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에 로마서 8장에 어떤 말씀이 등장하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정말로 믿음 붙잡고 소망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이끄시고 기도해 주세요. 여호수아 1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는지 아세요?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왕들과 전쟁하였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이 전쟁이 언제 그쳐지는가? 그것에 관해서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쉽게 말하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했을 때 전쟁이 그쳐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을 어떻게 보면 자기의 마음대로 배분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끌어가서 정복한 땅을 말씀대로 지파에게 다 나누어 줬어요. 철저하게 순종으로 반응한 이후에 전쟁이 그쳐졌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인 지혜 하나를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도 수많은 영적 전쟁 앞에 놓여요. 그런데 그 전쟁을 그치게 하는, 승리하는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지혜가 있다면 그것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감정이나 경험이나 우리 인간의 의지에 따라 가는 것,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있다면 여러분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그리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여쭈며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오랜 세월, 오랜 시간 세상 속에서 버텨내고 견뎌내야 할 시간이 있다면 그것은 만만치 않은 시간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시간 동안, 그 훈련의 시기 동안 영적인 근육이 붙고 우리 청년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감당할 실력이 쌓여지고 하나님의 자녀됨이 더욱 분명히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저는 청년의 시기에 무조건 견디고 버티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왜 견디고 버텨야 하는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무의미한 시간으로 견디고 버티라는 것 아니라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임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꼭 여러분 견뎌내고 버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시간을 꼭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육신의 욕구를 순간적으로 충족시키는 일에 인생을 다 허비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욕구는 채워졌는데 왜 그렇게 두렵고 염려하고 살아야 하죠? 여러분, 이것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의 육신의 욕구가 여러분의 계획대로 다 채워져요. 성공의 길을 걸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하죠?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평생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안전한 길은 정말로 완전하신 부모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완전히 맡겨 드리는 일이에요. 자녀된 우리가 완전한 부모님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완전히 맡겨드리면 그 다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다음 날 넉넉히 감당할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매일매일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을 함께 경험하고 통과해내는 일을 이 교회가 함께 그 일을 감당해내기를 원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교회사랑 주일이기도 하지만 교회에 관한 생각을 하게 돼요. 교회는 사명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신약 성서의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원래 뜻이 사명 때문에 징집된 자, 소집된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분들이에요. 소집된 사람들이에요. 징집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당신의 일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계획의 하나이죠. 그런데 저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믿어요.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신 분께서 이제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에 우리가 참여할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쉽게 두려워하고 흔들릴까요? 이 구원의 계획을 벗어난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삶의 본래의 목적과 계획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길 걷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계획은 한 생명일지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일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자녀의 영광에 이르는 그 자유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들여보세요. 여러분이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릴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한 이들이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이 쓰임받기를 기도해 보세요. 5월 한 달 동안 또래 또 우리 모든 교회 안에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자 해요.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때를 보낼 때 우리 교회 전도팀이 참 고민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전도라는 것이 1대1로 사람을 만나고 접촉해야 할 수 있는 일인데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하나, 전도팀이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전도팀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들도 받아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메신저에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가지고 전도하는 일들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전도팀뿐 아니라 리더들을 중심으로 생각하게 된 게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 그러면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이 그래도 있지 않나 생각해 보니까, 가족들은 코로나19가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가족들은 매일 만나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전도할 기회 중에 기회라고 붙잡게 된 거예요. 직장 동료들, 내가 일은 하러 나가고 일 때문에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직장 동료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가족들과 직장 동료들 위하여 복음을 살아내는 일에 나를 사용하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가정을 놓고 또 직장의 동료들을 놓고 전도하는 시간으로 삼아야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나누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완전한 구원의 기쁨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직접 전도할 수 없는 이때가 진짜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기쁨과 평안을 우리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진짜 전도할 수 있는 시간 중의 시간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넘어지고 물러서고 도망가는 자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고 이 땅에서 죄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를 누리도록 이미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보이지 않는 소망, 그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뿐 아니라
증거하는 자로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완전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삶, 누리는 자로 사는 것이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눴던 말씀 중에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자유한 자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기쁨, 평강, 자녀로서 누려야 할 마땅한 권세를 오늘 회복하게 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말씀 붙잡고 좀 기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꼭 이렇게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인데 그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자유를 하나님 뜻 위에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질 것에 휘둘리는 삶으로 인해 두려워하는 인생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한 생명을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바라보며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삶을 놓치지 않고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삶, 완전한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늘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 사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만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를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한영혼을 향한 내 마음을 넘기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두려움과 염려하지 않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소망을 찾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안에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내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구원의 계획 가운데 놓인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만을 의지하고 주만을 바라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소서. 주만이라는 삶을 축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만을 향해 주만 바라보는 모든 않도록 이 시간에 한 번만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 쉽지 않은 기도 제목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이미 허락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은혜 가운데 오래 참아야 하는 때를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오래 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잡고 오래 참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꿈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달려갈 길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걸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길을 걷고 있지만 언약을 붙잡고 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너지는 것을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해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주의 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도 있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뜨겁게 함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된 그 놀라운 권세를 세상 가운데서 다 잃어버리고 살아왔던 삶을 오늘 주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이미 주님의 자녀의 권세, 주여 부여받은 자임을 깨닫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영광을 향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 우리 청년들 쉽게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심겨지고 새겨져 싸우니 하나님 우리가 함께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단 한 사람도 뒤에 남겨지지 않도록 우리 공동체가 함께 손을 잡고 그 길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청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한 삶의 영역이 있습니까? 소망으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주와 동행하는 삶의 그 걸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열방 가운데 주의 나라를 위하여 애쓰는 우리의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지를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이 땅에 소외되고 주여 낙심하고 그리고 정말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하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주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청년들의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 사랑 주일로 지키며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정말로 주의 마음에 순종함으로 약정하고 주여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 청년들의 삶 위에 주님 복의 복을 더하셔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 저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청년들 성도들의 삶에 주님 기름 부어 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청년들의 삶에 주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것 주께 맡겨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올려드리겠습니다.
시간 한 가지 광고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오늘 축도 후에 예배가 마쳐진 이후에 교회사랑 주일 헌금 약정을 안내하는 영상이 잠깐 동안 송출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앉으셔서 안내를 받으시고 또 마지막 주님 주신 마음에 여러분 순종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우리 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오로지 하나님의 자녀된 삶, 그 완전한 구원의 계획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